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붙들고 살아야 할 거룩한 화두입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아무도 그 대답을 알지 못합니다.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만이 최선의 길입니다. 우리는 가까이 가려는 그 열정으로 여기 모였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앞으로 소유하게 될 것들,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이 보이는 것들과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 밖에서는 허무에 떨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빛과 하늘과 땅, 그리고 거기에 속한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신비한 방식으로 세상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종말에 모든 것을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며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고,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성령의 위로를 공급받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지금부터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함이 끝없으신 하나님,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비하하고는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 판단에 기울어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소유와 오락만이 우상처럼 작동되는 21세기의 거대한 시대의 정신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떠밀리듯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안식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이 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에게서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이웃의 잘못도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찬송가 549장 찬양하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본능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심중에도 낙심케 하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은 다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뜬 소문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우리 영혼이 참된 복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교회력의 성서 일과에 따라 주어진 말씀을 함께 읽고 들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로 갑니다. 구약 성서 1051쪽입니다. 구약 성서 1051쪽.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4절부터 출발합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깃딤 성들의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힘이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자, 성시교도 갑니다. 시편 81편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863쪽입니다. 863쪽 시편 81편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둘째 말씀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성서 368쪽입니다. 신약성서 368쪽 히브리서 13장입니다. 두 토막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8절, 15절에서 16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답독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8절 시작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후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셋째 말씀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신약성서 119쪽입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119쪽에 신약성서 119쪽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자, 두 토막입니다. 14장 1절 그 다음에는 7절에서 14절 자, 두 토막으로 시작합니다. 1절 먼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7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그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끌어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하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구할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갑니다. 이사야 32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32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자,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며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끌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풍전이 폐한과 되며 인구 많은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불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화나기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인생의 새순 마침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며칠 전에 우리 사회의 젊은 우리 MZ 세대라고 부르는 저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2년 전, 정확하게 2년 전 명절에 명절 연휴가 3일이다. 그래서 어떤 언론사의 헤드라인 기사가 뭐였습니까? 이제 연휴가 사흘이다. 이렇게 나왔더니 사람들이 거기다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이면 사니까 사여야지 왜 빨간 글씨가 3밖에 없냐 해서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문해력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올해 또 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 잠깐 앞에를 한번 봐주십시오. 위로 조금 올려보세요. 자, 여기를 보면 웹툰 작가가 사인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 사인회하는 예약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약 과정 중에 조금 이제 불편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주최한 주최 측에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인회 예약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예약 과정 중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 말씀드립니다. 심심한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썼어요. 자, 밑에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댓글을 한번 보십시오. 와, 레전드. 심심한 사과 말씀. 심심한 사과? 이것 때문에 더 화나는데 꼭 심심한이라고 적으셔야 했나요? 아 다르고 다른데 심심한 사과의 말씀은 어느 회사가 사과문에 심심한 사과를 줌? 내 말이 나도 이렇게 속상한데 진짜 제대로 된 사과도 아니고 무슨 심심한 사과? 진짜 미쳐.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 반은 MZ 세대이고 반은 그 위 세대입니다. 위의 세대들은 지금 이걸 보면서 이 댓글을 단 이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죠. 저거 뭐야 도대체? 저 내 자식 맞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학원도 보내고 공부를 시켰는데 저렇게 댓글을 달어? 하죠? 거꾸로 이 세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잘못은 뭔 잘못했어요? 자,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적어도 어떤 이유든 간에 이런 데다가 댓글을 금방처럼 달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용기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지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편한 대로 하는 사람이면 저런데 저런 댓글도 달지 않습니다. 자, 심심한 사과. 심심한이라는 말을 여기 댓글을 다는 이 친구들은 어떻게 이해한 거죠? 심심한이라는 말을 말 그대로 한가롭다는 거죠. 할 일이 없어갖고 한가롭다. 심심하다 그러냐고 심심하다.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심함을 이해한 사람들이 심심한 사과 그러니까 참 웃기는 사람이다. 사과를 하려면 진짜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해야지. 심심해? 심심해서 사과해? 이런 이제 어감으로 받아들인 거지요. 문제가 생긴 거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한 번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문해력일까? 과연 이게 문해력의 문제일까라는 거죠. 제가 보건대 이거는 이미 문해력의 문제는 떠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해력은 이미 떠났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자, 가만히 오늘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우리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쟁이가 지금 얘기랑 똑같거든요. 자, 분명히 이 사람의 머릿속에 심심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심심함이란 말은 할 일이 없고 그죠? 뭐 좀 이렇게 좀 뭐 그잖아. 그런 심심함이라는 뜻이 내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그 글에다가 사인회를 하기로 했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 불편한 점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 그러니까 아니 사과를 심심하게 사과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이잖아요. 뭐에서 문제일까요? 문해력의 문제일까요? 과연 문해력의 문제일까요?
문해력의 문제는 이미 떴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 제가 보건대는 첫째, 요즘 친구들이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뇌의 한 부분 중에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예수쟁이들은 뭘 잃어버렸냐 하면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렸는데, 우리 예수쟁이들이 생각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묵상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냥 언뜻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게 이 뇌의 어느 부분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 묵상하는, 쉽게 말해서 생각하는 그 부분이 그냥 망가져 버린 거죠. 이유가 뭘까요? 자, 하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눈 뜨면 바로 휴대폰 들어요. 그리고 거기 쳐다보죠. 화장실 휴대폰 갖고 들어가요. 그 안에서 뭐 웬만한 거 유튜브부터 지 볼만한 거 다 보고 나와요. 그죠? 밖에 나와갖고 인터넷 틀면 다 그런 얘기만 봐요. 친구랑 대화하는데 뭐 인스타그램부터, 그죠? 페이스북부터 모두 그렇게 짧디 짧은, 그냥 짧은 소통만을 원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지식적인 부분이 생겨도 그거 깊이 있게 사전 하나 안 찾아봐요. 어디 찾아봐요? 그냥 유튜브를 보든가, 아니면 요즘 유튜브 더 많이 본다며 저거 뭐지? 검색도 안 해. 검색도 구글에 검색도 안 하고 사전도 안 봐. 그냥 유튜브 보면 그게 얘기가 다 나와 있어. 순간순간 즉각적으로 내 앞에 닥치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훈련이 됐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공통적인 분모가 없죠.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TV 드라마라든가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렇게 큰 어떤 주제가 있으면 온 국민이 그걸 같이 봤고 같이 공유를 했기 때문에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또는 맥락에 대해서 같이 뜻을 이해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별개예요. 아버지가 보는 그 부분과 자녀가 보는 그게 완전히 틀려 따로 지금 논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할 능력이 없다가 보니까 심심함이라는 뜻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원래? 뭐 심심함이 이런 데 쓰는 글자인가? 심심하다는 거는 말 그대로 심심한 건데 사과를 할 때 왜 심심해? 그렇다면 그 친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하면, 아, 심심함이라는 뜻이 내가 알고 있는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찾아봐야죠. 사전을 한번 찾아보든가 의지를 가지고 이게 뭔 뜻이지 하고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생략해버렸어요.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대응하고 만다는 거죠. 소통이 없어지는 시대가 될 것이고, 똑같은 하나의 단어를 놓고도 각자의 머릿속의 뜻과 의미는 완전히 상반된 다른 것을 갖고 가는 그런 시대가 이미 우리에게 도달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위험한 시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 위험한 이유가 뭘까요? 욕하잖아요. 바로 대들잖아요. 바로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잖아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한순간 수만 번 깊게 쉬고 내가 혹시 모르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책 읽어야 합니다. 읽기 연습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A4 용지 10장 정도 분량은 한 번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요즘 안 읽습니다. 조금만 길어도 복잡한 거 싫어합니다. 그냥 바로 간단한 단어 몇 개로 알려주는 거로 만족합니다.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인간이 가고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심심한 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진짜 심각함을 느낍니다. 물론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 천국 가는 그런 얘기나 하시지 무슨 사회 돌아가는 그 심각함은 뭐 할 거요? 이럴지 모르지만 실은 삶이 뭐죠?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이 땅에서 지금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십니까? 바로 우리의 후손들 때문이지요. 내가 이 땅을 이어가게 하는 가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치열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이어갈, 내 뒤를 이어갈 그 누군가가 전혀 뜻밖의 상황에 닥쳐서 서로 분쟁한다면,
금방 얘기했듯이 참지 못하고 조그만 단어 하나에도 자기 머리에 인식된 뜻과 다른 뜻으로 나오면 그를 공격해버리는 이런 시대가 됐을 때 저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몫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쪽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저렇게 화내지 않습니까?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예수,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총, 그것과 세상에서 나오는 또는 어떤 데서 나오는 그것이 부딪힐 때 즉각적으로 화내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요. 무조건 저쪽이 잘못되고 내가 옳은 것 아닙니까? 심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그런 면에서 아주 심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인생의 새순 마침내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사람은 살다가 우여곡절을 많이 거치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자에게나 악인에게나 비는 똑같이 내린다. 햇볕도 똑같이 찌어준다고. 나만 햇빛을 받는 게 아니고 나만 비를 맞는 것이 아니고 선인이든 악인이든 같이 함께 맞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호로 어떤 이유든 내가 싫든 싫지 않든 이유에 관계없이 내 삶에 폭우가 내릴 때가 있고 폭풍우가 칠 때가 있고 엄청난 고통 속으로 빠져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때 즉각적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공격 또는 상대를 향한 화, 이런 화 외침이 아니라 이게 도대체 뭐지? 왜 나한테 이게 왔지? 수만 번 크게 들이쉬고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심심한 사과에 대한 반응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반응과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인생의 새순이 뭐냐? 미국의 국민 시인 중에 롱펠로우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롱펠로우 시를 많이 읽어서 그래도 롱펠로우라는 시인은 조금 알죠. 그분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시, 희망적인 시를 많이 썼던 분입니다. 롱펠로우. 근데 롱펠로우의 삶을 보면 그분의 첫째 부인은 암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결혼을 하셨는데 두 번째 부인은 집이 화재로 인해서 불이 나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인생으로 따지면 한 남자가 이 땅에 태어나서 첫 번째 부인은 암으로 돌아가셨고 두 번째 부인은 집에 화재가 나서 화재로 돌아가셨다면 그 인생 참 만만하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시는 항상 희망적이고 낙관적이었습니다. 롱펠로우가 이제 마지막 이 땅을 떠나기 전 말년에 어느 신문 기자가 그 시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는데 어떻게 시는 그렇게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시를 많이 쓰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집 마당을 가리켰어요. 롱펠로우가 자기 집의 마당, 그 마당에 사과나무가 오래된 고목의 사과나무가 있었는데 기자에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 나무가 나의 스승일세. 그 사과나무가 나의 스승이었어요. 그 스승 때문에 내가 그런 고통 속에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시를 썼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저 나무는 저렇게 오래된 사과나무이지만 매년 새순을 낸다네. 그 새순이 나와서 그 새순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도 똑같은 사과나무도 저런데 하물며 나는 어떨 것인가라는 거지. 나도 죽어버린 가지 쳐내고 거기다 새순을 씌워서 그 새순으로 말미암아 항상 새로운 것으로 살아왔다네. 그래서 그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인생의 새순이라고 잡았습니다. 새순.
롱펠로우의 세수는 뭐였냐 하면 긍정적이었던 거죠. 낙관적이었던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것, 모든 인생살이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 생각이 롱펠로우의 세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본문에서 우리는 인생의 세순을 발견합니다. 인생의 세순. 고통 속에 있을 때,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망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는 세순을 싹 틔울 수 있다. 그 세순이 뭐냐? 마침내라는 것. 마침내. 이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디어가 뭐죠? 드디어. 마침내.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드디어, 또 마침내. 어떻게 틀려요? 자. 마침내는 저기 시작 같고요. 이제 종결 같고요. 예. 드디어는 시작 같아요. 아, 드디어는 시작. 시작을 알리는 거고, 마침내는 종결이고. 종결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가 거기 다 있죠. 드디어라는 말은 어떤 고비를 거쳤어요. 고비를 거치고 거쳐서 여기 왔다. 이 드디어 왔다. 드디어죠. 마침내는 뭐냐 하면, 마침내는 결국, 끝내. 이렇게 금방 이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온 거예요. 마지막에 와서 결론적으로 또는 끝내, 결국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침내와 드디어를 대부분 같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빈이가 합격을 했다. 드디어 합격했다. 마침내 합격했다. 그죠? 같이 써도 별반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드디어와 마침내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인간의 의지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차이. 자, 드디어 인간의 의지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한빈이가 드디어 붙었다니까요. 인간의 의지가. 아니, 한빈이가 드디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들어갔죠. 고비를 넘겨서 내 그 노력과 대가로 드디어 여기 왔다니까요. 자, 그래서 드디어는 인간의 의지가 깊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해서 마침내는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마침내는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 있지 않다. 그렇다면 왜 내가 이제 단어 얘기를 했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자 다시, 하나님의 은혜는 드디어일까요? 마침내일까요? 마침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 되게 중요한 얘기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이현성 집사님이 드디어 이제 거기까지 왔어요. 응? 공장도 만들고죠. 기계도 들어오고 뭔가 이제 딱 들어왔어요. 자, 이럴 때, 진짜 이현성 집사님의 마음속의 고백은 뭐냐? 내가 고통을 거쳐서 드디어 여기까지 왔느냐? 아니면, 마침내 여기까지 왔느냐? 고백이 틀려지는 거죠. 대부분의 내 능력보다 더 큰 어떤 것을 얻게 되면 드디어라고 할까요? 마침내라고 할까요? 마침내라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내 노력과 의지보다 훨씬 더 큰 어떤 것이 내 삶에 다가온 거예요. 선물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마침내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마침내라는 말을 썼던 이유는 우리 삶은, 예수쟁이의 삶은 전부 다 마침내입니다. 이 마침내를 우리 내리에서 떠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새 순을 싹 틔워야 되는데 그 새 순의 이름이 뭐냐? 마침내예요. 마침내. 어떤 경우든 우리의 끝은 마침내로 끝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새 순은 마침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마침내를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의 본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9절부터 출발합니다. 하기 전에 잠깐 지난주 혹시 기억하시는가 모릅니다. 지난주 제목 기억하세요? 고명한 자. 자, 고명한 자 했어요. 고명한 자. 그 다음? 불쌍한 자. 위험한 자. 자, 결국 지난주 1절에서 9절의 핵심 내용을 제가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세상에는 어떤 이 지구별이라는 것 자체가 하층민이 존재한다. 존재 안 할 수가 없죠. 그 하층민을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 어떻게 대우해 줘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좋은 사회냐, 나쁜 사회냐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느 사회든 그 밑에 하층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 불쌍한 자들을 위험한 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을 위험한 자로 만들어버리면 그 위험한 자가 사회를 뒤집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고명한 자는 식견이 높고 세상을 보는 눈이 아주 넓은 그런 고명한 자가 리더를 해야 된다. 리더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회는 굉장히 좋은 사회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제 오늘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안일한, 편안하기를 바라는, 편안한, 걱정거리가 없는 자,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같죠? 편안함을 원하는 사람들, 불편한 걸 싫어하는 사람들,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안일한 사람, 염려 없는 딸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니라. 1년 정도 지나면 너희가 당황할 거다. 왜 당황하느냐? 포도 수확이 없대요. 포도 수확이 뭐예요? 결국 내 재산의 근거, 내 수입의 근거, 이것 때문에, 이 포도 수확하고 열매 때문에, 이 풍성함 때문에 내가 안일하게 살 수 있었고 내가 염려 없이 살 수 있었는데, 다시 얘기하면 내가 편안하고 염려 없는 이 상태가 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는데, 이 열매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할 거다. 포도 수확이 없을 것이고 열매 거두는 일이, 추수하는 일이 없을 거다. 뭔 말이에요? 수입의 원천이 끊어질 거다. 네가 지금 의지하고 기대하고 그것 때문에 항상 편안하고 넉넉하고 풍요롭고 편하게 사는 그 근거가 없어질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갑니다. 11절.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요 표현, 허리를 동인다, 몸을 붓고 배로 허리를 둔다,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옛날 구약식으로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것.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들은 지금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는데,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여러분, 분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분해. 아니면 분해난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분해난다. 신조어인데요. 젊은 층들이 쓰는 신조어, 분해난다. 부자, 부유할 부자입니다. 내는 뭐죠? 냄새를 의미하는 거죠. 분해난다 또는 분해가 뭔 뜻이에요? 부자라서 나는 냄새. 옛날은 그걸 뭐라고 부르는, 부티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요즘은 부티난다는 표현이 좀 어감이 나쁘다고, 또 옛날에 부티난다 그러면 그게 좋은 표현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분해난다라고 표현을 바꿨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분해나면 일단 사람이 넉넉합니다. 여유롭습니다.
그 다음에 느긋합니다. 인자합니다. 예의가 바릅니다. 이성적으로 합니다. 합리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모든 원하는 가장 좋은 상태로 사는 그것을 분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불과 몇 년 전까지 우리 사회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부자에 대해서 졸부, 나쁜 어감이죠. 졸부. 그 다음에 오렌지죠. 이런 표현, 부자를 쓸 때 졸부다, 오렌지족이다 이런 표현으로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썼는데, 드디어 한국 사회에도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부자에 대해서 분해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부자를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부가 뭐가 됐어요?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부가 기준이, 부가 나빠진 게 아니라 부유해지니까 멋있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능력하고 안정적이고 풍성하고 합리적이고 예절 바르고 예의 바르고 남한테 기부도 잘하고 모든 조건은 다 갖췄어요. 얼마나 좋은가 모르죠. 이게 분해난다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분해나진 않죠 아직? 분해나기 위해서 달려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여러분 스스로 내가 분해난다, 남이 나를 봤을 때 참 저 사람 분해난다 그러진 않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여기 이제 하나 숨어 있습니다. 분해난다로 쫓아가면, 모든 사람이 분해나는 분해를 향해서 쫓아가 버리면 결국 어떤 문제가 불거지느냐 하면, 그 길을 쫓아가서 그 위층이 넓어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느 한 계층이 이렇게 넓어지고 커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뜨리죠. 왜냐하면 소수가 돼야 누리는 게 많거든요. 다수가 되면 누릴 수가 없어요. 분해난다는 그 표현 자체가 소수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다수가 되면 여기서 떨어뜨린다고요. 결국은 인간 자체가 뭐냐면 밑으로 누군가를 떨어뜨려야 위해가 생기는 건데,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도 부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부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 안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부를 종교로 본 거죠. 신으로 봤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만몬신. 그걸 보고 만몬이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2000년 전에 보셨어요. 부는 결국 신이 된다. 신이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 분해나는 사람들이 밑에 하층민한테 뭐 하는 거예요? 혐오가 들어가요. 자, 아주 쉽게 들어가죠? 게을러 빠졌어. 지저분해. 무능력해. 아주 쉽게. 그런 식으로 밑에 층에 이제 혐오가 들어가는 거죠. 한국 사회는 이미 저는 혐오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이든 사람이든 이유 불문, 일단 밑에 한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혐오 단계에 들어서 가난은 악으로 변했다는 거죠. 부자는 선이고 가난은 악으로 이미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랬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부라는 게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이 얘기를 이해하면 이해하죠. 왜 여기서 지금 이사야가 안이란 여자, 그 다음에 염려 없는 여자, 이런 얘기를 왜 계속 반복해서 했을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들의 근거가 뭐예요? 이들이 안일하게 된 거, 이들이 염려 없이 된 거, 다시 얘기하면 이들이 편안하게 사는 거, 매너 좋게 사는 거, 합리적으로 사는 거, 예의 바르게 사는 거, 책임 있게 사는 그 모든 조건의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이거죠. 좋은 밭, 열매 많은 포도. 이게 근거예요. 이 근거로 인해서 그는 그렇게 분해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거가. 자, 옛날에는 2700년 전이니까 밭이다 열매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이걸 바꿔보겠습니다. 뭘까요? 이 좋은 밭이 내 부동산. 그죠? 여기서 나오는 열매 포도나무가 나한테 매일 들어오는 수익. 그거잖아, 그거.
이것이 내 근거가 돼서 그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고 염려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든지 아니라고 염려 없는 삶을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내 마음속에 염려를 없애주세요. 내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좋은 밭으로 인해서 열매 많은 포도가 그들의 근거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해서 가슴을 칠 거고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해서 가슴을 칠 거다. 왜 가슴을 쳐요? 어저께까지 저 근거로 내가 분해나게 살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 어찌할 바가 없는 거죠. 자, 17절 한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게 뭐예요? 평안과 안전이래요. 평안이 뭐예요? 아까 안이다. 안전이 뭐예요? 염려하지 않는. 자, 지금 이제 맥이 잡히셨죠? 인간의 편안함과 인간의 염려는 안일함, 이 안전은 내 재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서 나오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우습게 듣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습게 듣습니다.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문해력 얘기했는데 묵상 한번 깊이 해 보십시오. 이거는 알려준다고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서 묵상이 돼야 그게 이해가 갑니다. 저는 이제 목사 17년 차 되니까 조금 요만큼 저 말이 진짜 이해가 가요. 아, 우리가 저걸 놓쳤구나. 인간의 이 땅의 삶이 편안함과 안전함을 본능적으로 느낀다. 근데 그 편안함과 안전함의 근거가 하나님이어야지 그것이 세상의 재물과 재산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 다시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그 생각하면서 다시 처음으로 가면, 자, 9절에 다시 갑니다. 너희 안일한, 지금 할 일이 없어 넉넉한 편안하고 날마다 기분 좋은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안 기울일까요? 안 기울이죠. 지금도 여러분 들으면서 귀 기울여십니까? 내가 저걸 꼭 들어야 되겠다. 저 말이 맞을 것 같다. 들리십니까? 만만치 않을걸요? 저게 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저거 없이도 내 지금 삶이, 내 바탕이, 내 근거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는데 이게 왜 들리겠어요? 이사야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할 거다. 왜 당황하느냐? 포도 수확이 없어질 거다. 너희의 그 근거가 없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 사업체야? 그 사업체에서 그 돈을 벌어주니까 네가 분해나게 살 수 있지. 모든 사람들의 추앙을 받으면서 살지. 그래서 너는 지금 안일하지, 염려 없지. 그 근거가 무너진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절대로 안 무너질 건데 자신 있습니까? 진짜 나는 영원히 안 무너질 자신 있으십니까? 포도 수확이 없어요. 수확철이 됐는데 내 수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이 근거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너는 그것을 모르느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인간이 모르죠.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어떤 가수가, 아이돌 가수가 어마어마한 스위트 룸에 살더라고요. 그죠? 그게 TV에 한번 방영되고 나니 뭐 모두가 난리 났잖아요. 그죠? 끝내주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갖고 모든 것을 탁한 얻었더니 그냥 다 스마트화된 모든 것으로 처리가 돼. 그냥 개 한 마리 들고 그 개에 대해서 자기 자식보다 더 깊은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줘. 아침 되니까 백화점 아니라 큰 호텔 4승급 호텔에서 아침 조식이 배달돼서 와. 그런 거를 보고 먹고 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추앙해요. 야, 돈내 나네, 부내 나네,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런데 그게 영원할까요? 요즘 저는 그런 얘기 옛날에 할 때마다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우리 고향 시골이 아주 촌이잖아요. 진짜 촌이에요. 그죠? 그 촌에 순대 축제를 했대요. 지난 13일, 14일. 거기에 순대 축제를 했는데 가수를 2명 초대를 해가지고 공연을 했어요. 그 공연장에 의자를 580개를 놨다네요. 그런데 실제로 공연장에 들어온 인원은 1000명이 넘었대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니, 그 시골 동네에 누가 그렇게 많이 와서 다 채웠어? 그랬더니 박서진? 장구 치면서 노래 부르는 친구 있대. 박서진. 그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의 뭐지 그거? 팬카페? 팬들이 대형 버스 6대 왔고, 여자 가수가 누구라고 그러다 난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가수의 버스가 4대가 왔고, 그 다음에 뭐 재경 그 고향 향후에서 뭐 3대가 왔고, 그래서 막 온 도시가 그 대형 버스로 완전히 쌓였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느냐 하면요, 시골도 축제 할만하구나. 그 축제가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 유명 가수가 하나 오면 그 팬카페에서 그렇게 모여서 한꺼번에 거기를 방문하니까 아, 그게 그렇게 되는 거구만. 그런 구절을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왜 이 얘기하느냐 하면, 그 아이돌 가수가 그런 호화로운 사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자기 능력일까요? 아니면 밑에 팬들의 힘일까요? 따지면 민중의 밑에 힘 아닙니까? 밑에 힘이잖아요. 그들의 힘에 의해서 자기가 그 정도 수입을 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능력으로 번다라고 착각을 한다면, 그래서 그거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거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가 저는 이 얘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0절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한다. 포도 수확도 없고 열매 거두는 일이 이러지 않을 거다. 11절 갑니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겠습니까? 안 하죠? 자,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된다. 왜? 이 좋은 밭이 내 근거였는데 그게 망했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좋은 밭이 내 기업체였는데 그 기업체가 망했으니까. 거기서 나는 뭐하는 포도나무, 이 이익금이, 이 수익이 이제 안 나올 거니까 내 편안의 근거가 망가질 것이니까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쁨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가시와 찔레가 난대요. 새로운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14절. 대적, 궁정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불혈이 되며, 불혈, 동굴이 된다는 거죠. 들나귀가 즐기는 곳, 양떼가 풀 뜯는 초장이 된다. 뭐가? 오벨과 망대가. 오벨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동남쪽에 있는 언덕인데요. 쉽게 얘기를 그냥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 언덕에 귀족들의 집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그거 뭐라 그랬는데 비버리 힐스? 뭐 그런 말 쓰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들, 부자들 동네. 그 동네, 그게 오벨이에요. 오벨은 웬만해 갖고 공격을 당하지 않는 곳이죠. 그 오벨, 귀족들이 사는 언덕에 있는 어떤 타운. 그 다음에 망대, 망대는 알죠? 그 전쟁할 때 쳐다보는 망대. 이것이 불이 된, 불혈이 되며
이곳이 들나귀가 즐기고 양들의 풀 뜯는 초장이 된다. 한마디로 망한다. 그런 말이죠. 14절까지 9절에서 14절까지 이사야는 아주 애타는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상이 누굽니까? 대상이 지금 안일함과 안일함을 추구하는 여성들, 또 염려하지 않는 자들, 계속 6번을 반복해서 안일함과 염려를 얘기하죠. 그들이 결국은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대로 돌아가면 그 사람들이 이사야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망해, 그죠? 나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텐데 내가 망한대요. 그것이 나를 분해나게 하는 근원인데, 그런데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죠.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자 여기 마침내입니다. 드디어가 아니라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기게 되리랍니다. 여기게 되리라. 자, 영이 내려온대요. 성령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성령이 내려온대잖아요. 위에서 어디로 들어와요? 아니 여러분 속에 성령이 왔잖아요. 제후 속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죠. 마음으로.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면 이 광야가 뭐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어디가 광야예요 지금? 물론 실제로 땅이 광야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영이 부어지니까 이 광야가 어디냐고요?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광야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광야가 성령이 들어오니까 아름다운 밭이 된대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여기게 된대요. 결국은 뭐를 숲으로 여겨요? 영이 부어지면 이 마음에 있는 이 광야가 숲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거죠. 뭐가 바뀐다는 겁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잖아요. 지난 한 주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넉넉한 남들에게 진짜 이산화탄소를 주는 숲이었습니까? 아니면 진짜 광야였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아시죠? 내 마음이 어떠했는가? 자, 다시 얘기하는데 이렇게 세상이 망하는 세상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누구에겐가 영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의 마음의 광야를 숲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이 사회를 이끌어 가겠죠. 이렇게 영을 받아서 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됐고 이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여겨지게 되는 생각의 전환이 온 이 사람을 우리는 지난주 설교 시간에 뭐라고 불렀습니다? 고명한 자죠. 이 사람이 고명한 자죠. 우리는 지금 천요한, 천요세, 김재우, 김재세, 이한빈, 우리 모두 이 젊은 친구들이 이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이 바뀌어야 돼요. 이 광야가 성령의 능력으로 숲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적이 이곳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일어나면 모든 게 끝났다는 거죠. 그죠? 자, 이거. 그래서 1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16절. 그때에, 자, 그때에, 그러니까 성령이 내렸을 때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자, 이거 지난주에 했습니다. 정의가 광야에 거한답니다. 자, 정의, 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평이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의와 공평이니. 자, 의는 뭐고 공평이 뭐라고 그랬죠? 의,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공평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구현하는 것. 자, 그래서 의와 공의가 광야와 아름다운 밭에 거해요. 그러면 아까 14절하고 차이가 완전히 나죠, 이제. 자, 거기는 이미 망한 진짜 광야가 된 반면 이쪽은 새로운 광야에 뭐가 끼었냐면 의와 공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17절에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것이다. 자, 아까 그 기억해보면 안일함과 염려함이 없는 것, 안전과 평안, 안전과 평안, 누구든지 인간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구하는 그 안전과 평안이 내 삶에 있는 어떤 조건, 내 재산이라든가 내 수입이라든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광야, 마음이 바뀌면 바로 평안과 안전이 온다, 이 얘기를 하죠. 이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서 아까 심심한 사과를 봤던 그 사람이 머릿속에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게 제대로 읽힙니까? 이제 제대로 보이십니까? 이 말의 의미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얻기 원합니다. 네 마음을 내게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한 분만 가보죠. 네 마음을 내게 달라라고 얘기해. 그죠? 잠언에 가면 잠언 23장 26절 한번 가보세요. 잠언 23장 26절입니다. 몇 쪽 정도 되냐 하면요. 136. 자, 938? 아니다. 937쪽. 자, 937쪽 한번 찾으셨으면 보십시오. 잠언 23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마음을 내게 달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거 헌금이 아니라고, 봉사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내 마음을 달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음을 달라. 그 마음이 이렇게 변하면, 너가 나한테 마음을 주면 그 마음을 내가 이렇게 변화시켜 주겠노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한빈에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내게 달라. 네 마음을 내게 주면 내가 그 마음을 이렇게 바꿔줄 것이다. 그 마음에 의와 공평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자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자, 가장 좋은 곳이잖아요.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곳. 내가 원하는 꿈 같은 곳 아닙니까? 자, 이곳에 내가 있겠다라는 거잖아요. 19절에 갑니다.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됩니다. 이 숲 앞에 그라는 지시대명사가 붙었죠? 그 숲. 그럼 이 그 숲이 뭘까라는 거죠? 그 숲이 뭘까? 그 숲이 뭘까요? 우리 숲이 아니라 그 숲.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된대요. 이 그 숲이 뭐예요? 여기 이사야가 얘기하는 이 그 숲은 아시리아, 그 다음 이집트, 아시리아와 이집트. 더 정확하게 따지면 이집트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내가 의지하는 곳, 지금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애굽이잖아요. 그 애굽,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될 거라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기억하시는가 몰라요? 이사야가 공격을 했습니다. 너네들 망한다.
그랬더니 귀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망하면 빨리 달리는 말 타고 도망가면 되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말이 발달한 건, 말과 마병이 발달한 곳이 어디였는데? 애굽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친 이집트파가 되었는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혹여라도 예루살렘이 망하면 우리는 도망가면 된다. 그 도망가는 곳이 어디다? 이집트다. 그런데 오늘 누구는? 이사야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집트로 도망가고 싶다고 그랬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그 성읍은 파괴될 거야. 네가 마음속에 의지하는, 그게 안 되면 이렇게 할 것이라는 그것은 망할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20절에 우리에게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팔레스타인은 물가가 많아야만, 팔레스타인이 물이 많아야만 안 많아요.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물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 농경지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절대적인 우선권을 가진 그 나라잖아요. 그런데 모든 물가에 이제 씨를 뿌리면 농사가 잘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니까, 초장이 잘 되니까 소와 나귀를 그리로 키워도 잘 키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가장 천혜의 조건을 갖췄다는 거죠. 이런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좀 어수선해졌습니다.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안일한 여자, 염려하지 않는 딸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일한 여자, 염려하지 않는 딸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문구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 왜 그냥 안일한 사람이라 그러지 지정해서 여자라고 표현을 했을까? 근데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남성들은 그 시대에 뭐였어요? 남성들은 염려가 없는 남성이 있을 수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으로 차출돼서 나가야 하고 전쟁에 나가야 하고, 그죠? 그러니까 남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들의 지금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성들이 안일하고 편안함을 찾고 유익함을 찾고 쾌락을 찾고, 그죠? 굉장히 비싼 그런 곳을 찾는 사치에 능한 그들이 있는 그곳을 비유해서 지금 이사야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하면, 이스라엘의 위에는 아수르에서 산헤립이 다 내려와서 47개 성읍을 싹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달랑 남았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만 지금 확보 못한 거지, 그거를 제가 나머지 47개 성읍들은 싹쓸이 당할 정도로 지금 다 당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 안에 사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걱정이 별로 없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지금 땅이 있다는 거예요. 수확할 포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도망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이집트로. 모든 조건이 있으니까 그들은 걱정 없이 염려 없이 편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와 비슷하지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와 비슷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도 수도권이라고 하는 이쪽 부분만 그래도 그나마 좀 안전하지,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삶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진짜 만만하지 않습니다. 인구도 별로 없죠. 사회적인 어떤 인프라도 굉장히 부족하죠. 그죠? 그 다음 제가 고향 가서 지금 2년 있으면서 느꼈던 게,
여러분이 사는 이 도시 지역은 굉장히 치열한 경쟁 속에 개인주의가 만연하잖아요. 개인주의. 그래서 그냥 오직 내 거. 그러면 시골은 그런 면이 없어서 조금 더 넉넉할 것 같았는데 웬걸요? 여기는 텃세가 너무 심합니다. 터부라고 그러죠. 터부. 텃세. 그러니까 텃세가 심하다 보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인원이 작고 많고가 아니라 텃세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공무원의 일이 뭐예요? 공무원이 말 그대로 진짜 국가를 위해서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일해야 되잖아요. 전혀 안 해요. 오직 법전의 문구에 있는 대로만 하겠다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 능력조차도 없어요.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해서 공무원 붙어갖고 이제 시방 공무원 가 있으니까 그 부모들은 얼마나 속으로 뿌듯할 거예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드디어 이제 팔자가 폈구나. 와서 업무하는 거 보면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변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저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자 여기 예루살렘,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다른 데 다 망하더라도 예루살렘은 안 망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는 그곳에다가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네들도 망해. 그랬더니 그들은 뭐라 그래요? 안 망해. 우리는 밭이 있지, 포도 수확할 포도가 있지, 도망갈 곳이 있지, 요새가 있지, 든든하게 막고 있지, 누가 우리를 공격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일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안 망할 거다. 북한의 핵을 가진다고? 가져도 우리는 안 망해. 우리 삶은 영원할 거야. 지금 내가 사는 이 누리는 삶이 영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만만하게 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굉장히 부담도 크고 기분도 썩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사야를 하면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하나님께 그 은혜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우리가 넉넉한 가운데 풍요로움 속에 그 목표만 쫓고 살다가 이사야를 같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곳에 눈뜰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굉장히 감사하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아까 문해력 얘기했는데 문해력의 문제가 아니라 문해의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단어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그것을 내가 알아들으려고 애쓰는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해야 된다. 그 필요함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으면 우리는 우리 삶 자체를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은 마침내가 될 거다. 마침내. 여러분 모든 삶이 마침내로 변화할 거다. 그 마침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평안 속에 거하는 그 삶이 이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람들이 힘듭니다. 뭐 저부터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드실 것이고 모든 사람이 힘듭니다. 힘드는데 왜 하나님은 그걸 해결해 주시 않았을까? 하나님의 치유는 나한테 주어진 그 사건을 또는 그 힘듦을 끼어안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끼어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내가 그 삶을 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새로운 길을 터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다윗에게 일어났던 형통입니다. 형통은 바위를 뚫고 지나가는 것이지 바위를 하나님이 던져줘서 들어줘가지고 끝으로 지나가라 하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 형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났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사야 이제 32장을 마쳐갑니다. 이제 3분의 반 정도 왔네요. 총 66장 중에 반 정도 오면서
우리의 어떻게 마음이 변했는지, 그리고 우리의 마침내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또 그 마침내를 기대하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주보 뒤에를 잠깐 보셨으면 해요. 주보 뒤에 구세군을 세웠던 윌리엄 부스 장군이 자기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새로운 삶이 없는 구원만을 쫓을 날이 올까봐 두렵다. 믿음이 있지만 회개는 하지 않을 것이다. 천국은 존재하지만 지옥은 없다고 할 것이며 악을 미워하지 않은 채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이다. 어떻습니까? 지금의 모습을 보면 이 윌리엄 부스가 100여 년 전에 얘기했던 그 말과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 맞아 들어가고 있지 않은가요? 오늘 저는 여기에서 맨 마지막 줄 악을 미워하지 않은 채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이 표현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겼으면 하겠습니다.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악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 없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건 없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 악을 내가 행하지 않는 것이요. 악을 미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그 말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을 통해 이사야의 그새에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놓고 합니다. 나와 변론해보자. 나와 얘기 좀 해보자. 오늘 우리는 그 얘기에 응대할 답을 준비해야 되겠죠.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변론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의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잠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네 마음을 내게 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쫓아 오늘도 이 예물에 내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마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꾼으로 삼으실 수 있는 그 모든 곳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시키셨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내 마음을 광야를 그 숲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오늘 들은 말씀 그대로 내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통해 당신의 뜻 이 땅에 이루어 가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원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이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길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흩어지십시오. 그 일상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 어떤 상황이라도 복된 삶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마침내라는 인생의 새순을 싹 틔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에 응답하는 자세로 그 마음까지 주님께 드린 우리 모두의 마음속과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